그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근처에 오면요, 이제 미리암과 아론 또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가까운 핵심 그룹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당신과만 독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반대를 자신에 대한 반대로 여기셔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야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당을 짓고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 고라는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이 성소 안의 물건들을 나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특별히 이제 모세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충분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고라의 이 어필이 뭐였느냐 하면요, 왜 하필이면 아론 반차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뭐 사실 고핫 자손도 고핫 반차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사장직을 독점하지 말라,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다담과 아비람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르우벤 지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원래 장자 지파이죠.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지파인데 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제 그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그룹이 합세를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라 일당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한 다음에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뭐 이제 그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심판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요, 이 일이 발생한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인데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기에는 이제 고라 일당을 비롯해서 250명의 지도자들도 가담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억울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안 좋은 일은 금방 퍼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뭐 미리암과 아론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이것이 이어지고 또 르우벤 자손에게 이어지고 이제는 온 백성에게 그 생각들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소위 말해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영향력, 또 악한 영향력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샘플이 될 수 있고 더 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자꾸 이 세상과 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자꾸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 백성들 가운데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죄악의 영향력이 있다면 이 밤에 반드시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과 죄악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회막 앞에 이름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 회막 앞에 이름에.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아멘. 지금 하루아침에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회막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아론의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막을 바라보지 않고 회막 앞에 이르르지 않았으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이르렀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백성들, 화난 군중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러면 논쟁을 하다 토론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그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 앞에 이름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제 동생이 있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한때는 이제 자기 형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집 밖에서 자꾸 설교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또 치유한다고 할 때 이제 걱정이 돼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소위 말해 잡으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야고보가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관점의 변화지요.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초대교회의 중요한 공회에서 결정들이 있을 때 항상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한참 논의를 하고 누가 그것을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야고보가 마지막에 항상 결론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일화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시신을 수습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길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을까? 야곱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회막을 늘 바라보며 늘 회막 앞에 이르렀던 것처럼, 회막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이르렀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으로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영적인 습관이 야고보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습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 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습관을 보통 이제 핵심적인 습관, 핵심 습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 습관은 예배드리는 거죠. 모세가 회막 앞에 나갔던 것처럼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운 순간에도 회막 앞에 나가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핵심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핵심 습관입니까? 아니면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핵심 습관이 뭔지를 보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지 보시면은 여러분 내 핵심 습관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아마 스마트폰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알람을 울렸으니까 또 보겠죠. 또 좀 잠깐 보다 보면 뭐 시간이 또 금방 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핵심 습관은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핵심 습관은요, 회막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 나가는 그 핵심 습관 때문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스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막 앞에 나가는 핵심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위태위태하고 어려웠던 초대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어떻게 해서 세워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낙타 무릎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그 기도의 핵심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좀 어떤 습관을 좀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쉬고 싶으니까 옷 갈아입고 씻고 거실에 소파에 좀 앉게 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소파에 앉게 되면 자연적으로 좀 뭘 좀 보고 싶어집니까? TV도 한번 틀어보고 싶잖아요. 뉴스도 보고. 이게 좀 약간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TV를 좀 틀면 또 그 시간들이 보면 TV를 또 한 군데 집에 없으면 또 딴 데 틀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요. 밤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보니까 자꾸 TV를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녁에 가면 좀 피곤한데 머리도 멍해지고 좀 과한 표현 같지만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진짜 복잡해지니까 멍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파 쪽으로 좀 안 가려고 요즘 애를 좀 씁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이게 좀 습관처럼 되니까 소파 쪽으로 잘 안 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요즘은 식탁 쪽에 앉습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무랑 한 번씩 얘기도 하고 또 애들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렇게 시간 지나다 성경책도 좀 읽고 또 노트북 열어가지고 미진한 설교도 좀 준비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조금 습관을 잡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 식탁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할 거 가지고 나와서 식탁 옆에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아빠가 늘 그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도 자기도 와서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래도 뭔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 그런 시간대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TV를, 제가 좀 설교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TV를 좀 끄시기를 바랍니다. 좀 줄이세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게 한정적인데 그 시간에 뭐 또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쉬긴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뭔가 정말 좋은 핵심적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좋은 신앙적인 핵심 습관이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줄 영적인 울타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감당했던 것은요, 역할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소위 말해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어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퍼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뛰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회중에게로 가져가라. 그 전염병이 퍼지는 회중에게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회중에게로 지금 가져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일종의 약식으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제 마음 급한 마음에 그 향로를 가지고 뛰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갔습니다. 뛰어들어서 거기서 속죄를 선포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 아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극히 죄악된 인간 사이에 서는 일 자체가 위험한 거죠. 죽은 자와 산 자에 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세상에 물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으로 산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것, 굉장한 영광이지만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먼저,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속죄제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소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것들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주된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화목제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산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아주 위험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지난 2년여간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방역 지침대로 우리가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순교자들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버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순간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화목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 말은 어떤 때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중요한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화목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건강하고 시간 많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왜 건강한데? 왜 돈이 있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너를 영적으로 산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 사이에 세워주었는데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 전도의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벌이죠. 몸집이 큰데 날개는 무척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면 원래는 하늘을 날지를 못한대요. 몸은 큰데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땅벌이 너무너무 빨리 나고 잘 납니다. 왜냐하면 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곤충보다 날갯짓을 훨씬 많이 한대요. 최소 150번 이상 다른 곤충보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생존하고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 영혼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200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여러 전도 세미나도 들어보고 많이 해봤는데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하는 현장은요,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전도를 받는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놀라운 화목의 역할, 그 제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자세가 중요했죠. 회막 앞에 이름에 좋은 신앙의 핵심 습관을 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 잊지 마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셨습니까? 그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